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강동교회 공동체 비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이면 펴시고요. 공동체 선언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에 헌신할 것이다. 아멘. 네 번째 비전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 이후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건강하게 세울 거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세대로 세울 거냐,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며 세워가야 할 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공동체에 두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두신 교회의 다음 세대가 또 우리가 품어야 할 다음 세대가 될 겁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강동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이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더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고 또 신앙의 삶을 세워가게 되는 신앙의 후배들, 모든 종류의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우리 새가족들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의 범주에 함께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그냥 내 한 몸 평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로,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사명, 이 비전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붙들고 또 함께 힘을 더하는 오늘 우리가 귀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는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사실은 그러한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옥에 갇히는 그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긴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 수감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사도 바울이 붙들린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에 붙들렸고 또 그 고발, 그 고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억울하다, 내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상소를 한 덕분에 로마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한 3년간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막 심각하고 사형 쓰고 이런 차원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진행이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주모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 안 있으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 사형수로
붙들려 있는 상황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 상황에서의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이때의 심정은 아마도 유언과 같이, 유서와 같이 그렇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았나, 우리 보통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둔 마지막 순교의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영적인 아들 같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오늘 이 디모데 후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의 내용에는 곳곳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애정과 친밀감과 사랑의 표현들, 이 관심의 표현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들,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탁하셨던 복음의 사명, 말씀 사역의 사명을 이제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부탁한다, 붙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과 부탁이 나와 있는 그러한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과 또 특별히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를 계속 계승하고 이어가기를 원하는 그 사명에 대한 요청들을 우리가 함께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 보시면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믿음의 세대가 이렇게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연결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 보실 것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믿음의 세대를 이어간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루어간다 라고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과 믿음의 세대의 연결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전제에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네 스스로가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게 서라, 강하게 붙들려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는 건 우리가 누군가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준 어떤 혜택들, 이러한 것을 보통 사전적인 의미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혜택들, 어떤 사람은 힘을 공급받기도 하고 물질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감정이 풀어지는 것, 또 아니면 어떤 관계가 풀어지는 것들,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이 함께하심,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그 함께하심의 증거를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심,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모든 다양한 혜택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 사랑으로 혜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것, 주시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강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뒷부분에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경험되면 우리는 강해진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 강함은 어떤 것을 깨뜨리는, 파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걸림돌들을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방해들, 회방들, 걸림들, 그걸 깨뜨리며 나가는 겁니다. 그 걸림이나 문제들이
어떤 때는 물리적인 것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 안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들, 인격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걸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류의 걸림과 문제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로 강해질 때 그것을 파하는 힘이, 깨뜨리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은혜로 강해지는 것,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 강함은 그냥 깨뜨리고 파하고 내 것을 뺏어오는, 내 걸로 만드는 힘, 이런 것들만이 강함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강함은 견뎌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시점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강해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강함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요. 때로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참아야 하는,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시간들을, 그 기간들을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우리는 이 기다리는 강함을 우리가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종류의 강함은 어떤 거냐면 강한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강해지면 계속 늘 은혜로 강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세워지고 우리의 모습 속에 쌓여지고 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영향력들을 나타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은혜로 강해질 때 나의 내 가운데 있는 그 은혜의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새롭게 되는 그 은혜의 힘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은혜로 강건하라, 은혜로 강해져라 라고 먼저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믿음의 세대의 연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은혜로 강해지는 역사가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은혜로 강함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것이 더 커지고 더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귀한 은혜의 영향력들을 펼쳐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신앙의 세대로, 새로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은혜로 강하라 라고 명령해 놓고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믿음이 전승되고 연결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이 짧은 한 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대가, 여러 대에 걸친 믿음의 대의 예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몇 대인지 혹시 세보셨습니까? 몇 대가 나오나요? 퀴즈. 이 선물이 걸려야 이거 달 텐데 이렇게. 몇 대요? 한번 세볼까요? 첫 대가 누군가요? 첫 번째 대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 여기서 지금 2절에서 지칭하고 있는 나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그렇게 말하죠. 나, 사도 바울.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바로 사도 바울에 있는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중성된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앞에 또 한 대가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너라고 지칭하는 디모데가 두 번째 대입니다. 그렇죠? 내게 들은 바를,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전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전할 대상이 누굽니까?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세 번째 대죠. 믿음의 세 번째 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부탁하고 전하라. 그리고 끝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 번째 대에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몇 대입니까? 네 대. 네 종류의 세대가 여기 짧은 한 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전해주신 이 믿음의 복음, 믿음, 이 말씀이 대를 거듭해서 지금 이 2절 한 절에서 4대까지 이르도록 계속 전파되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4대에 끝날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세대는 이어져야 한다,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우리 이야기하는 믿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대해 이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선언하는 마태복음이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때까지 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 보통 왕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계보, 믿음의 선진들의 계보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 족보가 아담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부터, 아담부터 해서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가 쭉 이어지면서 나옵니다. 구약의 믿음의 계보는 혈통을 따라서 믿음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이르러서 이 믿음의 계보의 족보가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계보, 이 족보가 혈통적인 족보, 혈통적인 계보는 예수님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가 계승되는 것이 그러면 끝났다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혈통이 아니라 우리의 몸속을 흐르는 이 혈통적인 피, 이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는 것,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후에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믿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당신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가진 사람들, 그들의 계보가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는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첫 세대가 누굴까요? 이 믿음의 계보의 첫 세대가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제자들. 제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던 제자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과 사도들,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죠. 사도들, 그리고 그 첫 세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 이들이 이제 두 번째 세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오늘 지금 2절에 말하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 계보가 이어져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나에게까지.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나중에 천국 가서 이렇게 계보대로 쭉 줄을 서면 누구 뒤에 서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베드로 뒤에 서 있을까? 바울 뒤에 서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계보들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분들 뒤에 누군가가 그 뒤에 누구의 뒤엔가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보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내 뒤에 누가 설 거냐는 거예요. 내 앞은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보게 될 텐데 내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그럴까 싶은 마음들입니다. 아무도 없지는 않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더 많고 더 풍성하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더 정말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내가 믿음의 세대를 이어주는 이 계승들을 잘 감당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다
잘 세워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승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실 현대교회, 현대 한국교회, 오늘의 시대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었다. 아이들이 줄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가 어렵고 줄어든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줄었다. 그것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국교회 이제는 성장이 극에 달했다. 성장이 정점에 달했다. 그래서 이제는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이유들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들은 바 복음의 말씀, 내게 들은 바 소망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네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게 될 것이다. 디모데에게 부탁하며 정말로 이 노사도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갈 그 시점에서 자기의 아들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고 계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힘이 정말로 강하게 온전하게 붙들려져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무엇을 부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무엇을 부탁한다고요? 뭘 알려주라고요? 내게 들은 바를.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전해주었는데 이것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전해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제자들에게 전해진 말씀, 제자들에게서 또 다음 제자들에게 전해진 말씀, 그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붙들려 있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의 힘으로 삼는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전해진,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것,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고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더 보시죠. 신명기 6장 우리 6절 7절 말씀.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지난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을 하라고요? 무엇을 전하라고요?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읽고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삶의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요. 삶의 습관을 세워 주시고요. 삶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갈 수 있는 힘들을 공급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읽어라 이게 아니고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루의 시간 중에 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 혼자서 하지 못하니까 함께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고 습관을 길러주시고,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세대가, 신앙을 가진 부모의 세대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시켜주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그 아이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을 훈련시켜 주시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선배 세대가 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다루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구조와 습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풍성하게 전수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통로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아들과 아버지와 같은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붙들려지고 사명이 전해지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다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디모데와 또 다른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관계는 굉장히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전해지는 소중한 통로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다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신 본문인데,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마디에 대해서 강조했었죠. 마디,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 이 말씀의 사역들은 중단되고 끊어지고 회방받고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관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고 진행되어 왔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성장시켜주고 이끌어주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줍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관계가 막히면 부모의 신앙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받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또 아니면 신앙의 어린 사람들을 계속해서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성장시켜주는데 관계의 단절이 오고 관계의 막힘이 오면 이것에서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 중에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다가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관계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우리 집안에 누구 삼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는데 그 삶을 보니까 나는 정남이가 떨어진다. 우리 숙모가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이유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고 말씀이 싫어서가 아니고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싫어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안티크리스찬 카페를 들어가 보면 그런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누구, 내가 아는 누구,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막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친밀함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깊이 들어가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그 영혼 속에, 그 인격 속에 뿌리 내리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가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때 엄마 아빠가 가진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인격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신앙의 제자들, 믿음의 제자들, 그들과 친밀한 관계들, 깊은 관계들, 신뢰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우리 선생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더 깊이 그들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후배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특별히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관계들이 계속해서 붙어주셔야 합니다.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그 관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분이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갈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교회 새가족이 들어왔는지,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떤 그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2주간 바나바 세미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나바 세미나가 이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성경의 예가 어떤 것이 있고, 우리는 뭘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게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무관심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잘 해주고 계세요. 참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대화도 하시고 진행해가는 모습 너무 참 감사하고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우리가 그 모습에서 더 커지고 더 자라고 더 성장하고 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는 방해받을 겁니다. 생명의 역사는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 무너졌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의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들이, 물론 그건 다른 작용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좋은 관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관계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거기에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는 이 사명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들을 향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는 말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사역의 방향은, 또 내 삶의 개인적인 관심사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이건 이중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헛된 말만 하고 있는 꼴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민을 하는 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고 사역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런 마인드가 함께 공유되고 그렇게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있고 그 방향이 있고 그 힘이 있고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씨름하는 그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론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킬도, 또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것들도 훈련받으셔야 합니다.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세워갈 수 있을까, 돌보아갈 수 있을까, 훈련도 받고 또 기도하고 고민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 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새가족들을 돌보아주고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계속 우리가 쌓아가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세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진정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힘과 권세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방법들이 풍성하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내게 연결시켜주신 모든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건강하게 말씀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로 그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하나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은혜로 강하여져서 이 은혜의 강함이 그들 가운데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동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 복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부모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모든 교사들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교사들이 우리 주일학교 모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정말로 믿음의 세대로, 말씀의 세대로 세우는 힘과 권세 있는 하나님 복된 교사들 하나님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아버지 모든 새가족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을 가지는 모든 새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는 봉사와 섬김과 또 이끌어줌과 인도함을 통해 건강한 믿음의 세대로, 건강한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을 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동교회가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온전하게 이루어가며 사명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붙들려가는 복된 공동체, 복된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세워갈,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갈 복된 비전과 사명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이 사명 온전하게 붙드는 힘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조가, 사역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이 비전에 온전하게 붙들려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사역의 열매들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